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을 쳐서 물리친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에돔은 손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표현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누구는 공격하지 말고 누구는 공격해서 정복해라. 여러분 그 정도로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떠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동안 그들이 업적, 그들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명성을 듣고 이방의 나라들이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간 국가에 들어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 물론 최저단계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동맹을 맺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다음 달 15일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학이나 AI 쪽, 특별히 핵 쪽에 연관된 일을 할 때는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동맹 국가에게 왜 민간 국가라는 것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 대통령이 현직에서 계속 우리나라 1년만 있으면 핵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핵 무장론을 계속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 때문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국가가 되어서 핵을 취급하는 것과 AI 같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제한을 두는 나라가 민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요,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헛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출애굽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고 근심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는 것, 사실은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 땅을 취하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새로운 일이냐고요? 이게 왜 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 되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여기까지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했습니까? 구경꾼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물길을 막으시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바람으로 건조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홍해가 다시 흐르게 하였고 그 흐르는 홍해물에 애굽의 병거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 광야의 모든 여정들조차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은혜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싸움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싸움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구경꾼에 불과했던 이제것과는 다른, 그들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겁니다. 찬송가 384장의 가사입니다. 1절 가사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좋은 찬송가지요. 한국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찬송가 384장 1절의 가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종종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하고 어려움도 힘듦도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성도의 삶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오해, 곡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달픈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땡땡 집사 예화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로빅 강사하시고 화해 단지를 운영하시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노인대학 댄스 에어로빅 강사도 하시고 노인대학 교사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에 한 번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다가 2년을 딱 다니고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잘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에어로빅 학원도 문 닫고 화해도 쫄딱 망했다고, 예수를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망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애굽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모든 적들을 누가 지켜줄까요? 애굽이 지켜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지켜두던 애굽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쳐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에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로 종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주변의 다른 것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좀 더 편안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적들이 잘 막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나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죄의 종,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싸움을 더 이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얻어지는 것은 평안이나 형통이 아니라 구습에 젖어 있는 내 안에 옛사람을 쫓아내는 싸움이 시작된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평안이 오고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달픔이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금 옛사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종노릇하기 위해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평안하다, 만사형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표현은요, 복음을, 신앙을 너무 쉽게,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평안과 낙관적인 운명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 영적 전쟁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십시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말은 그들은 자기 재산, 자기 목숨, 자기의 뜻을 위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은요,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하는 거 되어야 되고 명령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면 애굽을 위한 전쟁이고, 그들이 일을 하면 애굽을 위한 일이 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되는 애굽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그 어떠한 것도 없고 허용되지 않는 삶이 바로 노예이고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일, 전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죄와 종의 노예에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듭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싸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일,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그들의 조건이 바뀌고,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죄 짓는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거룩을 위한 새로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옛사람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진급 잘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 빠져 살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싸움의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굴곡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굴곡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감정이 좋았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꾸준히 쭉 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널뛰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좋아짐과 나빠짐의 이 주기가, 이 간격이 얼마나 짧은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좋았던 시기도 길고 안 좋았던 시기는 짧고 이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포탄이, 미사일이, 어떤 공격이 날라올 줄 모르는 상황인데 앉아서 여유롭고 한가하고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에게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만 좀 내줘라. 우린 큰 길로 대로로 만다니까 우리가 지나가게 허락만 해줘라. 가다가 혹시 물 먹으면 물값을 지불하겠다. 양식을 먹으면 양식값 지불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껏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아니 전혀 새로운 거룩한 일을 하겠다,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래 응원해, 화이팅해, 너희 잘할 수 있을 거야, 너희 한번 잘해봐라고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원래부터 삶으로 죄짓고 그냥 대충 악하게 사는 일에 다시금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좀 이런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이런 영적 전쟁의 상태가 아니기를 바라는 건 그건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에 불과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더럽고 추악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본성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미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혹받지 않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결단과 믿음과 확신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엔 여러분, 우리를 막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막으시는 일들 뒤에는 우리가 해야 할 더욱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극장이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극장은요, 가서 리클라이너 같은 편한 의자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그냥 스크린 관람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잘 준비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거울을 보고 나를 비추어 보듯이 말씀을 통해 힘을 냈고 위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나의 영적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껏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 전쟁을 직접 치러야 하는 군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으실 때는, 무언가를 못하게 막으실 때는 왜 이거 못하게 막는가? 라는 그 막는 것에 집중하고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 잠시 막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을 즉시 그 이유와 뜻과 목적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과연 이 멈춤이, 과연 이 막음이 이것이 잠시 대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저런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민간 국가로 강등이 되어야 돼요? 이 모든 어려움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주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한국 사회의 여러 어려운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 확신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